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공로입니다. 그리스도의 공로.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고 있으십니까? 네. 부활의 감격을 또 회복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사람은 더불어 살아야 하고 혼자서 살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 인자라는 한자가 이 뻣뻣한 막대기 같은 사람이 혼자서 못 살아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기대어서 살아라고 사람 인자가 됐어요. 지게작대기 알죠? 지게작대기. 네. 옛날 지게 지게작대기 이렇게 생기는데 그걸 혼자는 안 쓰잖아요. 땅에 바깥 놓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기대어서 쓴단 말이죠. 그죠? 그런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숨겨두신 아름답고 풍성한 것을 혼자로서는 온전히 추구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은 혼자서 살기는 어렵다. 혼자서도 잘하고 살 수 있겠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은 불완전함을 전제한 아쉬움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TV 프로도 혼자서도 잘해요. 애기들 유치원들 프로도 그런 프로가 있긴 했습니다만 사람들이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것을 참 많이 수두룩하겠지만 대표적인 것을 이제 TV 매체나 다른 데서 꼽은 게 뭐가 있는가 보니까 결혼을 혼자 할 수 없다. 그렇죠? 결혼을 혼자 할 수 없어요. 상대방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 결혼이다. 그래서 상대방이 없는데도 결혼하고 싶으니까 어떤 외국에는 보니까 강아지랑 결혼을 했다. 그래갖고 혼인신고를 했다고 받아준 데가 있긴 있더라고요. 성경 법칙 하나도 안 맞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세상이 희한하게 돌아간다. 그래서 세상이 희한하게 돌아가니까 로마서 12장에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본받을 게 있어야 본을 받는데 본받을 게 아니에요. 그럼 이 세상이 없어지겠죠? 우리나라도 2050몇 년경에 그 재하가 돼가지고 대한민국이 멸종한다. 결혼을 안 하고 혼인을 안 하고 사투리 좀 쓰면 R을 안 낳으니까 이제 그런 현상이 발생한다는 거죠. 아무리 재주가 좋아도 혼자서는 결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는 결혼했기 때문에 두들겨 맞고 시집 갔든지 쏘가서 결혼했든지 결혼을 했기 때문에 후손이 있었고 그 후손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있는 줄로 압니다. 또 혼자서 할 수 없는 걸 또 어떤 연예인들은 뭐라고 하는 거 보니까 등에 파스 혼자 붙이기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또 두 손을 다쳤는 사람은 머리 감는 게 혼자 하기 힘들다. 또 오늘 장애인의 날인가 그런가 그렇다는데 휠체어 타는 장애인이 혼자서는 결코 계단을 오를 수 없다. 제가 휠체어를 예전에 서울 쪽에 있을 때 한 교직에 계시다가 은퇴하신 분인데 몸이 좋지 못해갖고 이제 요양은 있기 직전에 병원급에 이제 오셨어요. 그분이 이제 전화를 띠릉띠릉 전화 와가지고 저한테 목사님이십니까? 네. 그랬더니 제가 교회로 가고 싶은데요. 네. 오세요. 그랬더니 혼자 못 갑니다. 어딘데요? 그러니까 그리 그렇게 안 멀어요. 갔어요. 근데 덩치가 제가 2배 정도 되더라고요. 한 100kg 정도 되더라고요. 그걸 이제 전동 휠체어도 있지만 전동이 아니잖아요. 와, 제가 양복 입고 갔다가 땀을 범벅이 돼가지고 그런데 그때 진짜 그때 초창기엔 저희 교회 5층짜리 건물인데 계단이 있었어요. 계단을 올라갈 수 없는 거예요. 지나가던 과객을 붙잡고 마치 지나가는 청년이 나 좀 도와줘 그러니까 아이고 알겠습니다 목사님 했는데 둘이 들어도 못 들어.
3명이 들어갔고 2개를 올리는데 두 개만 올리면 이제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그래가 제가 그 다음에 건의해가지고 50만 원, 그때 당시는 이제 50만 원 드리고 이거 계단에 이렇게 올라가는 게 있죠. 이 경사도 있는 그거 포장을 했어요. 50만 원 드려요. 그냥 포장을 째는 쇠판 되게 강판 있잖아요. 두꺼운 거 이만한 거 이걸 이만큼 그걸 딱 박으면 그냥 밀고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래도 힘들어서 힘들지만 했는데 실제 사실 혼자 생활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이제 여러분 어른들이 대부분이 제 친척분도 병원 계신 분이 있지만은 요양원에 혼자 이제 거동이 안 되는 분들 또 우리 지난주에 우리 교인 한 분 신방하고 왔지만은 혼자 거동이 안 되니까 혼자서 할 수 없는 게 너무나 많아요. 안타깝습니다. 뭐 어차피 우리도 어릴 때는 4발로 걸어 다니고 커서는 2발로 걸어 다니고 나이 들면 3발로 걸어 다니는데요. 지팡이 이제 짓고 이거 생로병사의 비밀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 속에서도 우리가 놓치지 말 걸 반드시 오늘 부여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얘기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믿는 자의 시점에서 볼 경우 혼자서 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죠. 뭐니 해도 혼자서 할 수 없는 것, 믿는 자의 시각인데요.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 즉 교인이 된다는 것은 결코 혼자서는 할 수 없다. 아멘. 무엇이 필요하냐? 예수님이 필요하고 그러면 교인으로서 계속 생활을 해주고 가기 위해서는 교인들이 필요해요. 같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 혼자 나 외골수를 해가지고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 초창기 몇 달, 긴 사람 1년, 몇 년 갑니다만 순식간에 한 건의 시련에 시험에 넘어가요. 20몇 년간 수도를 닦았다는 그 고매하신 믿음 생활 했던 분도 한 건의 한상에 의해서 넘어갔다 그랬죠. 아주 예쁜 여인이 와가지고 그 수도 그만하고 갑시다 하고 그냥 따라갔대 그 여자를. 그랬더니 사탄이 웃으면서 봐, 너 이렇다나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런 유혹에도 넘어가는데 무슨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야? 이러면서 정죄를 하는 거죠.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결코 혼자서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 반드시 내 안에 오셔야 합니다. 아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야 크리스찬님이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말씀 봤는데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니라 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공로 없이는 아무도 크리스찬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진리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권세 없이는 아무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진리예요. 진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 동안 하신 말씀 중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죠. 예수님 없는 기독교 가짜입니다. 예수님 없는 세상 끔찍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안 계신 교회 헛껍데기입니다. 그냥 건축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수 없는 세상 끔찍하죠. 저주 아래 뒹굴고 희망 없이 결국 멸망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공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을 본문 19절에 말하고 있어요. 19절 보세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다른 세력, 악한 세력들로부터 지키시기 위해서 내 고난에 넣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망령된 행실로 인해 고통과 죽음의 길밖에 남지 않은 인생에게 해방, 자유를 주신 것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조건 없는 희생, 그 보배로운 피 공로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 이런 은혜가 자유와 평강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뭐 이렇게 특별히 아팠던 적도 없지만은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한국인이라면 주민등록이 대한민국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대부분 이제 병원 갈 때 부담이 그렇게 없지요. 네. 뭐 몇천 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그죠? 많아봤자 뭐 몇만 원, 간 수술해봤자 뭐 100만 원 넘어가기 힘듭니다. 근데 이제 왜 아무 생각 없이 이제 이제 저와 이제 비슷한 동료 목사님이 한번 도와주신 분들이 있어 보니까 외국인이에요. 외국인들은 병원 가는 걸 꺼려하죠. 우리는 국내인이 아니니까 의료보험이 적용이 안 돼요. 건강보험이죠, 요즘 용어로. 건강보험이 적용이 안 되니까 뭐 조금만 하면 수십만에서 수백이 나오는 거죠.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도와줄 수 있나? 제가 법을 좀 아니까 도와줄 수 있는 걸 좀 도와주도록 좀 법률적인 지원을 해봐라 하는데 거리도 너무나 멀고 도와주기는 쉽지가 않은 거죠. 이런저런 이제 외국인 도와주는 통로를 찾아가 보라. 이런 정도로 조언밖에 못했어요. 우리는 간단해요.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보호를 받아요. 법의 보호를. 근데 외국인은 보호를 못 받는 거죠. 예수 안에 있어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보호를 받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이 때문에 우리가 사탄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구출을 받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보배로운 피 공로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믿는 자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이로 인해 자랑해야 한다. 자랑.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 거죠. 이 예수님이 20절에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됐다라고 되어 있어요. 또 말세에 우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된 분이라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은 영원하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창세 전에, 세상이 지어지기 전에 예수님은 이미 계셨다는 뜻이잖아요. 나타내신 바 되었고 또 말세에 예수님이 오셔야 세상이 끝나죠. 말세에 우리를 위하여 반드시 오실 분이다. 기록해줘. 예수님의 공로는 21절 또 나옵니다.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인해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이죠. 결국 예수님을 통해 21절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통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보고 하나님을 보았다는 뜻이에요. 하도 사람들이 하나님 영이시니 하나님 안 보이니까 천지신명이시여 비나이다 하고 이상한 나무신이시여 도와주고 하니까 이거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셨고 사람을 만드셨고 사람들의 심령에 영을 부어주시는데 하나님을 몰라 안 찾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마음물 속에 하나님을 찾을 만한 걸 숨겨두시죠. 자연을 통해서 이야 이게 신모가 하나님 외에 누가 이런 신 외에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신이 누가 이런 거 만들겠나? 그리고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은혜예요. 특별하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자연적인 계시에 의해서. 그리고 그래도 하나님 보여주세요. 막 이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리고 세상이 죄가 너무 많아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보이는 하나님으로 여러분 앞에 예수님은 그래도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 부활성 전에 안 계시냐 못 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게 더 복되다 한 거예요. 더 큰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예수님 당시에 있던 12제자 보다도 사실은 더 믿음이 더 좋은 거예요. 더 큰 거예요. 왜? 12제자 눈에 봤거든. 예수님하고 악수했거든. 같이 밥 먹었거든. 고기도 잡고. 그거보다 우리는 한 개도 안 하고도 믿어. 더 큰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로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는 통로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의 공로를 깨달은 자에게 본문은 몇 가지 지침서를 말해줍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하는 거죠. 두려움으로 지내라. 17절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여러분의 인생은 나그네예요. 인생은 나그네 길 가는 누구 유명한 가수 노래가 있긴 있던데 나그네 길과 같다는 거죠. 나그네 길. 그 집이 자기 집이 아니라는 거죠. 토박이가 아니라는 뜻이죠. 지나가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다시 말하면 이게 본토인이 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소가 여기가 아니고 어디죠? 하늘 시민권이. 여러분은 예수 믿었으니까 하늘 시민권을 부여받았어. 하늘 시민권은 미국 시민권은 미국만 통용돼. 한국 시민권은 한국만 통용돼. 근데 하늘 시민권은 전 우주에 통용돼요. 아멘. 여러분에게 하늘 시민권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이 땅의 생활은 나그네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면서 두려움으로 이 시기를 지내야 한다.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누구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인종과 성별과 재물, 돈이 있고 없고 생김새가 잘생기고 못생기고 상관없고 혈연이 뭐 어느 나라 민족이고 이런 게 상관없습니다. 말을 하니 못하니까지 상관없어요. 장애인이고 건강한 사람이고 상관이 없어요. 아이고 어른이고 상관이 없어요. 각 사람의 행위대로 근데 판단하십니다. 아멘. 공의의 하나님임을 말하고 있어요. 공의의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평등하십니다. 첫날 만날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이 세상의 삶은 나그네 같은 삶이에요. 오늘 끝나도 아무 이상 없어요. 제가 좋아했던 가수 중에 한 명 무한궤도를 부른 사람 땡해철이라는 분이 있었잖아요. 몰라요? 예. 그분이 제가 좋아했어요. 제가 송파에 있을 때 사고로 우리 돌아가신 거예요. 서울에. 병원 갔다가 개념 없이 없는 사람이 대충 잘못해가지고. 그러고 며칠 전에 서땡땡 돌아갔죠? 아니 이거 코미디언 있잖아요. 간호사가 뭐 좀 실수는 건 아니고 면접 보러 온 간호사 보고 시킨 거야. 장난친 것도 아니고 뭐 언제요? 아니 면접 보러 온 사람 보고 좀 해봐라 했다네. 인결 꼽아라고. 사람이라는 게 인생이 그렇게 막 된 거예요. 그냥 여러분은 그냥 온 사람 보고 지나가던 사람 붙잡아 놓고 인결 좀 꼽아주도록 하면 그 사람한테 뭘 보고 맡기겠어요? 이런 맡기겠어요? 맡기지도 않죠.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사람 희한하게 그런 일이 생길 수 없다? 있다는 거예요. 있다. 누구든지.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어떡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런 위험으로부터 피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네, 피하게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만큼 하나님과 친밀해야 돼요. 피하려서 아이고 저 사람한테 맞지 마라. 오늘 그냥 가라. 이렇게 하겠죠. 근데 하나님 나 고마 이 세상 끝내고 싶습니다. 아이고 고마 너 좀 데리고 가 있어. 그러면 하나님이 안 된다. 아직 남았다. 자꾸 그러면 어째요? 데려갑니다. 네, 말로 여러분 전장빛도 같지만은 말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영을 찾아가는 시기도 당길 수 있어요. 여러분 말 조심해야 합니다.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그 단어를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 세상의 삶은 나그네 같은 삶입니다. 모두 다 변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만 불변의 존재이시죠. 진리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본문에 두려움으로 지내는데 어떤 두려움이냐? 우리는 밋밋하게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번역이 되는데 영어로 보니까 경외함으로 지내라는 단어예요. 경외함으로. 레버런스라는 단어. 경배. 다시 말해 더 어려운 말인데요. 숭배. 너희가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 여러분이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 여기 누구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 다 돌아가셨죠 대부분이? 예? 젊은 분 빼놓고는 다 돌아가셨잖아요. 여러분이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 아빠 아버지를 부르는 분이 누구죠?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 응? 그분은 너희를 행위대로, 여러분의 행동대로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전도서에 나옵니다. 선악간에 반드시 여러분의 행동대로 심판합니다. 여러분의 행위대로 갈라디아서 6장 7절 잘 안 이어지면 갈고리라 그래요. 갈고리. 갈라디아서 6장 7절 갈고리로 끌거라.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그대로 심는 대로 사실 거두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니까 너희가 어찌해야 되냐? 나그네로 지금 있는 이 시기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되어 있지만
저 정확한 번호는 숭배함으로 지내라는 거예요. 누구를?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을 숭배함으로, 경배함으로, 예배를 진심으로 드림으로 지내라는 거예요. 그냥 한 번 왔다 갔다 삐쩍 가는 거 아무 소용없다.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삐쩍 거리는 거, 예배다, 나 잘했다,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이렇겠지만, 어떤 사람은 1년에 한 번 하고도 복 주시옵소서 이러거든. 그걸 이제 하나님도 오기 좀 미안하니까 저쪽에 뭐 불교에도 가고 어디도 가고 해서 그 가서 하나님 찾는 거예요. 사실은 걔들이 모르니까, 정말로 예배할 대상이 누군지 모르니까 그거 가는 거라고요. 만약에 안다면 그거 가서 그러고 있겠어요? 그 돌부처가 나무로 만든 부처도 있으니까 하여튼 부처 그 아무 형상밖에 안 되는 뭘 주냐고요. 뭘 자기 위안만 삼으러 가는 거예요. 위안, 자기 위로예요. 자기 위로. 기독교는 위안이 아니에요. 내가 위안받는 종교가 아니에요. 사실은 종교가 아니야.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숭배하는 거예요. 경배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나그네로 있는 동안에 뭘 해야 되느냐? 두려움으로 지내는데, 두려움은 원래 원어는 뭐냐?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진실되게 숭배함으로 지내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면서 지내야 될 줄로 압니다. 주님의 보혈 공로가 헛되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여러분은 하나님은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명심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조심하며 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잘 보면 요한복음 13장 34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근데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는 자세히 보니까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여러분 말로는 난 사랑해 할 수 있어요. 꼴보기도 싫어, 보기도 싫은 사람이 있어. 근데 말로는 사랑해 하고 전화는 사랑합니다 고객님. 제가 이제 제일 짜증나는 그거예요. 가끔 전화하면서 이제 보험이나 이런 거 하려고 하면서 띠링띠링 고객님인가? 예 맞습니다. 사랑합니다 고객님 이러는 거예요. 언제 봤다고? 언제 봤다고 저를 사랑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무슨 멘트예요? 그냥 입에 발린 소리죠. 그거가 딱 여러분의 자녀들이 전화가 와서 아이고 반갑다, 전화해서 고맙다, 선주다, 아무개 선주 이러면 아무개야 내가 너 사랑한다, 이건 진심이죠. 다른 거예요. 잘 다른 거라고 이게. 그래서 뜨겁게라는 의미를 막 불타게 이런 걸 보지 말고 마음이 진실되게, 마음이 전달되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순종함으로 예수님 믿는 자는 예수님을 부활케 하셨던, 믿는 자를 부활케 하실 것을 믿어야 될 줄로 압니다. 이게 진리예요. 이 진리를 소유한 사람은 내 안에 이 진리가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내 안에 어떤 진리라고요? 예수 믿는 자는, 따라해보세요. 예수님 믿는 자는 나를 생명의 부활로 이르게 할 줄로 믿습니다. 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 간에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예수님이 부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에 부활한다는 겁니다. 어떤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썩는 부활이 아니고, 죽은 부활 아니고, 멸망 부활 아니고, 사망 부활 아니고 생명의 부활로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는 걸 반드시 믿어야 한다. 그것이 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진리예요. 지구가 돈다. 세상 사람들은 천동설 한 개도 안 믿었어요. 아무도. 지구가 돈다고 말했던 놈 화형시켜라 그래가지고 잡아가지고 실제로 많은 사람이 화형당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한다고. 지구가 돈다니까.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지구가 도는 게 느껴져요? 한 개도 안 느껴지는데. 그거 한번 예를 들까요? 여러분이 자동차를 탔어. 자동차. 차는 분명히 가고 있죠? 근데 여러분이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안 느껴지는 거야 사실은. 너무나 우리는 다 몰라요. 우리가 오감, 미각, 촉각, 후각, 아주 감각들이
다뭐 최고로 그것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였다고 하는 것, 그것이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 한 믿음으로 가지고서 영혼을 거룩해 유지하며 속임이 없이 진실된 마음으로 사랑하며 더불어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믿는 자의 덕목은 신자 간에 주 사랑 안에서 서로를 진실된 마음으로 위로해주고 위해주고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 뜨겁게가 뭐라고요? 마음으로 진실되게 사랑해주는 것. 용서와 베품, 봉사, 위로, 격려 등을 할 수 있는 것을 피차 서로 간에 뜨겁게 사랑하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신자들은 혼자 신자, 즉 크리스찬이 된 것이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로 믿는 자, 신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 구원은 혼자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에베소 2장 8, 9절 보세요. 주의 공로로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된 줄로 압니다. 죄의 공로 깨달은 자는 이 땅의 삶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 최종 목적지입니다. 이를 위해 남은 삶, 오늘 보니까 나그네로 있을 때라고 되어 있는 이 말을 보니까 17절에 나그네로 있을 때를, 이 말을 영어 번역으로 보니까 남은 삶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남은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두려움이 아니고 정확하게 번역은 경외심을 갖고, 즉 하나님을 숭배함으로, 다시 말하면 경배함으로, 예배드림으로 이 뜻이라 그랬어요. 즉 다시 말하면 너희의 남은 삶을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지내라. 아멘. 그래서 경외심을 갖고 나그네처럼 세상에 목숨 걸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여 살아가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길은 신앙인들 간에 거짓 없이 서로 뜨겁게, 다시 마음이 통하게 서로 챙겨주는 것을 사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던 그런 사랑으로 말입니다. 신자는 믿음 안에 사는 자는요, 이 가르침도 마음에 새기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행동을 보십니다. 주의 공로로 구원받은 성도는요, 주의 공로가 헛되지 않도록 나그네 외국인처럼 소망을 본국에 두어야 한다는 거죠. 본국에. 고향 떠나온 사람들, 또 실향민들, 가끔 이제 댐 수몰지, 여러분 댐 수몰되는 바람에 고향을 잃은 분들이, 사연들이 가끔 TV 나오는 거 봤는데요. 고향 가고 싶어요. 댐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데도. 또 저 이북에서 넘어온 사람들, 명절 때문에 고향 가겠다고 저 한강 쪽에 가가지고, 또 임진각 가가지고 좀 쳐다보면서 눈물 짓기도 하잖아요. 그런 게 뭐냐? 우리의 주소, 우리 본향은 여기가 아니다. 저기다. 그래서 곧 정땡땡 회장도 소 몰고 한 번 간 거예요. 자기 고향이 위쪽이 북쪽이니까 소 몰고, 소 한 마리도 비싼데 수백 마리 몰고 갖다 준 거예요. 고향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고향 기부제 이런 게 있어요. 봤어요? 프레카드 그걸 있잖아요. 고향에 기부할 수 있다. 저 같으면 이제 고향이 김천이니까 김천에 기부할 수 있고, 여러분의 고향이 자해인 분은 자해에 기부할 수 있고,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이제 그런 기부를 할 수 있다. 얘기가 되겠습니다. 주의 공로로 구원받은 성도는 주의 공로가 헛되지 않도록 나그네다 이 생각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나그네면 그것에 너무 얽매이지 않아요. 사람이 나그네면 집다고 서러워할 것도 없어요. 나그네인데 뭐 놔두고 갈 건데, 어떤 분하고 지난주에 얘기하다 보니까 돈이 많으면 좋지 뭐 다 싸들고 갈 건데, 뭐 싸들고 가는 거 제가 본 사람이 본 적 한 개도 없습니다. 그랬어요. 본 적 한 개도 없어요. 여러분 나그네처럼 이 땅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본향은
본국, 하늘 시민권자의 본국, 하늘에 있는 줄 압니다. 아멘.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에게 이런 자들은 하늘 시민권자들은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를 형제로 자매로 잘 대한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공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고 생명을 멸류관을 보장받습니다. 근데 이걸 받았지만은 감사는 눈에 안 보일 수도 있어요. 나타나지도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옆에 있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한테 보여요. 그래서 옆에 사람한테 잘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신앙생활을 같이 하면 통하여 내 신앙이 상승력을 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주님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주님의 공로 흠없고 점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피 공로로 우리가 구속이 되었어요. 구속이란 말은 우리가 뭘 옥죄다 이런 뜻이 묶일 때 쓰기도 하지만은 참의 보호자 안에 들어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보호자 안에서는 자유로운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서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는 반드시 제사함 받았습니다. 아멘. 또한 우리도 반드시 부활할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또 힘내서 한 주를 살아갈 수 있길 축원합니다.